오늘은 10장 요한복음 10장 양의 우리 비유. 일단 어쨌든 그래도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녹음을 좀 해서 올려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양무리의 비교. 이제 전 9장에서 우리는 맹인이었던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3단계로 고백하는 것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선지자로 고백하고 하늘로부터 오신 자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3단계의 맹인이 고백하는 것을 지난장 9절에서 봤고, 1단계 고백이 17절, 9장 17절에서 있었고, 2단계 고백이 33절에 있었고, 3단계 고백이 38절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10장 양무리 비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양으로 비유되고 있고, 이거는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속죄 제물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또 목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졸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천국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문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음 장에 볼 이제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제 나사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11장 43절에서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정령 정말 깊이 죽은 그 나흘이나 된 소망이 없는 그 죽음 가운데 있었던 바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죠. 이 나사로는 우리의 그 소망 없는, 아주 소망이 끊겨버린 최악의 상태에 빠진 우리를 예표하고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것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임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죠. 그래서 이 10장 3절하고 연결해서 10장 3절에서는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가 떠오르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 가면 이사야서 43장 1절, 자, 같이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구약에서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우리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것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름을 각각 불러주면서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는 신약에서 우리 이름을 불러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성취가 확인되고 있죠.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려놓은 후에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오신 것이고 또 그리스도는 자기가 그렇게 구원을 얻는 문이라고 10장 9절에서 10장 9절은 우리가 종종 많이 인용하는 문구예요. 그래서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이고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이 삭시라는 말은 로마서에도 나오죠. 로마서 보면 로마서 4장에 우리가 일을 하고 받는 것은 삭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일을 하고 받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그냥 받은 우리가 은혜다라고 할 때 그 삭과 은혜가 구분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삭과 은혜가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삭과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 대신 그리스도의 그 대속 죽음. 그러니까 결국 선한 목자는 우리의 양들을 위해서 참 메시아이기 때문에 대속 죽음에서 메시아에 된 기름 부음이 부어진 것이죠. 그래서 대속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은 마감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제 곧 죽으실 그리스도가 자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5절에서도 또 이제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시고요. 또 이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가 힘이 없어서 죽으심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기를 내려 버리지 않으시면 그 목숨을 누가 빼앗을 수가 있겠어요? 10장 18절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 달린 그리스도를 보면 어찌 보면 이게 진짜 이 영적인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참 이게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21장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264쪽. 1장 18절부터 봅시다. 1장 18절부터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전서 263쪽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우리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게 어찌 보면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에게 미련한 거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이거든.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사람을 전하는 것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결국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2의 출애굽, 죄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또 제자들도 이거를 언제 깨달았냐? 언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도, 그렇게 오래 따라다녀도 느끼지 못했던 제자들이 비로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 이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비로소 그때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대속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제2의 출애굽인 죄로부터의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진짜로 그냥 그 미련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 부끄러운 일이고.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그때 당시에도 계속해서 이런 능력을 행하시고 이런 자기가 말씀을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이 역설적인 기법으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엉뚱하게 알아듣고 엉뚱하게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또 말씀해 주고 계속 이런 식의 그 말씀의 대화의 기법이 이어지고 있죠.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서는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 똑같은 복음이 전해져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의 의미가 깊이 와닿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의 의미가 전혀 그냥 피상적으로 남 얘기처럼 들린다는 거. 이 성경을 봐도 우리가 지난번에 맹인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의 맹인은 그 맹인,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앞에 나타났던 그 맹인만을 생각하지 우리가 맹인 되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백날 읽어도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맹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맹인에서 눈이 벗어져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 구세주하고 참 구원자고 참 신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맹인으로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양이 아니므로 아무리 내 양이 아닌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무리 증거를 해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대놓고 얘기해줘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그리스도에게 영생을 받은 우리는 그 영생을 영원히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양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원의 취소에 관해서 저기 어떤 목사님과 이제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다는 건데 사실 성경을 깊이 보면 구원의 취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한 번 주어진 영생,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것을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10장 28절.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은 이게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있길래 아버지 손에서 내 손에서 그리스도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골로새서 3장 3절로 가면 더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요. 골로새서 3장 3절. (326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자, 우리가 죽었어요. 언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죽었고 우리가 부활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1절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리심을 받았죠.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고 살림을 받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 너희의 생명이 3장 3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이거를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생명을 뺏을 수가 있나요? 뺏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한 생명이 다시 뺏기지 않도록 이제는
하나님 안에 그것을 감춰놨다는 우리의 생명을. 그래서 우리 그 4절에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 재림 마지막 영광을 얻을 그 재림 때 너희도 그와 함께 그 하나님의 앞에 감춰진 생명을 가지고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영생이 주어졌고 이 주어진 영생은 이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 안에 꽁꽁 숨겨져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돼버려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취소니 뭐니 이런 것들은 진짜 참 그것은 영적인 진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자,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근데 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이것과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빗대어 보면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졌다는 겁니다. 좋죠. 좋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신대.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제 여기부터 이제 또 삼위일체에 관해서 쭉 나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면서 이건 헬라어 원어로 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비교하는 문구인데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거 한번 같이 보고 갈까요? 여기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단어의 헨이라는 단어는 동량, 동질, 아주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단어의 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가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가면 왜 안 나오냐? 거기에 가면 3장 28절에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로 옷 입었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는 그리스도만 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할 때 여기도 하나가 나오죠. 네? 여기도 아까도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 할 때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할 때 헬라어 단어는 헤이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헤이스, H-E-I-S, 헤이스. 그 다음에 헨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건 H-E-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단어는 동질 동량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헤이스는 동질 동량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도 다르고 질도 다른데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의미의 헤이스 단어가 다르죠. 한국말로 하나다 이렇게 다 동일한데 단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하나다라고 할 때 헨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아버지와 나는 동일하다. 본질에 있어서 완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삼위일체에서 이따가 좀 배울 건데 삼위일체에서 성부보다 조금 뭔가 좀 이렇게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예전부터 많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교회사에 내려온 우리의 고백은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그 안에서 서열이 정해진 게 아니고 어떤 능력이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세 분이 동일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치려하거늘 아버지와 하나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허락되지 않는 거죠. 이 단어가.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려 치려하는 게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라.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친놈이 사람으로 온 놈이 그 하나님과 나가 하나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노. 이게 굉장히 그
그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게 시편 82편 6장에 있는 거예요. 시편 82편 6장에. 시편 82편 6장. 82편 6장. 이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 6장을.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너희를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바 이제 34절에 가면 너희 율법에 이 율법은 시편 82편 6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여기서 자, 이 82편에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의 내가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82편 6장에. 근데 여기서 누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할 때 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진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나를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도 얘기하고 그리스도께서 얘기한 거로 우리는 우리를 신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이니까. 근데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혼자 된 게 아니라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권세가 되고 있는 그 선포를 하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된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 성토를 못 찾아드렸는데 이제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6장에 6장 1절부터 보면 6장의 3절 6장 3절에 이제 1장부터 봐야 이해가 되겠군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요.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데 너희가 이제는 세상을 심판할 사람의 그 권세가 주어질 것인데 하물며 지금 세상이 우리 일을 갖다가 그것도 하나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끌고 가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세상을 판단할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판단할 때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오셔서 세상을 판단할 때 우리도 함께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권세가 얼마나 그 신적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부터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니네도 신이 되는데 하물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신성 모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러니까 맹인인 거지. 맹인. 그 앞에 나온 맹인인 거예요.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뭐를 해줘도 심지어는 그 다음 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적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죽음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는 장면을 심지어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따라오는 것이지 나의 진정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일로 여기를 왔고 너에게 어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겪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그걸로 보면서 우리가 참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인성을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지 않죠. 다시 요단 저편으로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자, 나사로의 그 죽음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 물론 사도행전에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직접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딱 세 구절이 나와요. 첫째는 야이로의 딸을 나오는데 그게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43절에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 그게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이 야이로의 딸은 아직 막 죽은 죽음이에요. 막 죽어서 아직 상여도 나가지 않은 막 죽은 죽음을 가리켰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미 죽어서 상여가 나가는 상태의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보다는 죽음의 정도가 좀 더 깊죠. 근데 나사로의 죽음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것에 대한 살리심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깊이가 이 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상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부분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나타났다고 하니까 가장 깊은 죽음을 살리신 그 사건이 어디에 기록됐겠어요? 당연히 요한복음에 기록됐겠죠. 나사로의 죽음을 이제 살리시는데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는데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예수님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1세기에 살았던 이 마르다 마리와 자매와 오라비 나사로는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할 만큼 아주 이제 가까운 것을 지냈고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부분이 또 나와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웠는데 이 나사로가 이제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자, 이게 이 마리아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마리아가 많이 나오니까 사실 마리아가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마리아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그 성모 마리아, 그 다음에 마르다의 자매인 지금 나오는 이 향유를 붓는 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로서 귀신 들렸다가 예수께서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 죽을 때까지 따라다녔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7절에 마리아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 거기도 향유를 보여 마리아가. 근데 그 누가복음 7장 37절에 나오는 마리아는 여기서 향유 붓는 이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창녀 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창녀 마리아가 또 누가복음에 또 나오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와요. 그래서 총 5명의 마리아가 이 성경에 등장하니까 이게 다 다른 사람인데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르다의 그 자매인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마리아고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 나오는 그 마리아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 교부들의 설명입니다. 11장 3절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만 얘기하지 고쳐달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4장 47절하고 이제 다른 거죠. 요한복음 4장 47절에는 신하의 아들이죠. 4장 47절 거기는
그리스도와 친분이 없어서 신하가 있는데,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내 아들을 47절에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늘상 가깝게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만 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필요함을 다 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그 나사로 부활 사건으로 이제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러 이제 들어가시는 그 장면으로 13장,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나뉘는 건데, 요한복음 크게 12장까지 하고 13장부터는 단락이 딱 나눠져요. 그래서 12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행하는 장면들이 좀 나오고, 13장부터는 이제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제는 이제 자기가 죽을 준비를 하러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확 바뀝니다. 13장부터는 영광을 받으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원래 이 마르다와 저희 나사로와는 친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심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거 그 들으시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병을 치료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죽음을 정복해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그 구원을 얻을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는 치료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거든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라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뭐 무서움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꼬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이것은 낮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낮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고 할 때 12시간은 12제자를 얘기한다라고 교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신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 성구고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는 이 빛이 가려지는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곤방전에도 돌로 맞으셨는데 또 유대로 또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는 그 빛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에게는 너의 12제자도 있고 아직도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는 것은 시간이 낮을 따르는 것이지 낮이 시간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죠. 근데 낮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 낮이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낮을 따르는 거지 낮이 시간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지금 시간이 되면 낮이 되고 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시간이 낮을 따르는 것이지 낮이 시간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창조 피조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시간 안에서 낮이 생기고 밤이 생긴다 이렇게 하는데, 낮을 그리스도로 보면 결국은 시간도 그리스도에게 종속해 있는 이런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나 제자들이 이르러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거는 이제 그래도 계속해서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게 자꾸 그 동상이몽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 다음에 바로 15절에서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근데 왜? 나사로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나사로가 죽은 것은 나사로 자체로는 슬픈 일이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이 나사로의 이 죽은 사건은 너희로 믿게 하는 엄청난 그 생명의 마지막 날에 너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너를 살리는지를 알게 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너희가 믿게 하는 것이므로 너희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는 것은 내가 메시아고 그 여태까지 내가 메시아로 선포한 많은 말씀들을 예수님이 영광을 얻은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더라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디도무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의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이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웨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는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라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었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그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 두 인물이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 앞에 앉았더라. 자,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는 32절에 똑같이 나오는데 32절에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 발 아래 엎드려가 마리아의 경우에는 없는 단어가 이 마리아의 경우에는 그 발에 엎드려라고 32절에 다시 나옵니다.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계속해서 비교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비교되냐면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넘어가보죠. 누가복음 10장에 있는데 여기서도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굉장히 분주해요. 굉장히 분주하고 마리아는 10장 38절. 자, 10장 38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보는데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한번 같이 보면 그들이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여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본인이 어떤 그 예수님에 대접하는 외적 성기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데 마리아는 정작 예수님 밑에 턱 꼬이고 앉아갖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 오히려 마리아의 믿음이 훨씬 더 값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마르다는 여기서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듣고 직접 막 뛰어나가요.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맞이하는데 여기는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절하지 않고 예수님께 항의하듯이 한번 따지는 것이죠. 여기 내 오라비가 여기 있었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마리아는 그곳에 그대로 있는 그 나사로의 옆에 있고 근데 이제 이것을 교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는 그러니까 마르다와 같이 내가 어떻게 막 예수님께 쫓아가서 오빠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아도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라비를 살리실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마리아는 마리아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향한 믿음이 훨씬 더 신실했던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교부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에서 극명히 대비되는 인물이고 여기서도 또 그렇게 그 믿음을 조금씩 차이를 둬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런 상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3번 흘리시는 장면을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나오시고 나사로가 죽을 때,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41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3번 우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여기서 또 마르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르게 고백하지. 앞절에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참 능력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나흘이나 되었음에 여기서 보면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마르다에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나라 사모제와 똑같은 개념이 있어. 죽고 나서 3일이 지나면 영혼이 완전히 떠나가서 이제는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됐다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흘이라고 표시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근데 나흘은 하루 이틀 사흘은 우리가 사모제를 지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제를 지내는 건데 유대인의 관습에도 똑같다는 거죠. 근데 3일이 지나서 나흘째 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마르다도 이제 그걸 인식하고 나니까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벌써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이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항상 아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것을 굳이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으로 나사로를 살리심도 그 무리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자, 수건에 쌓여 있는 것은 죄에 묶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셨는데 이 나사로를 부르는 그 부름은 아까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에 내시니라 라는 말씀의 성취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해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부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백성으로 예정이 돼 있고 예정받은 백성이 소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부름을 받는다는 겁니다. 부름. 그 부름을 받는 걸 우리는 소명이라 하는데 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같이 우리 이름이 이 안에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이 안에 불려져서 우리가 나오라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수건에 쌓여 있는 채로 나오는데 이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로 묶여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죄를 풀어놓는 장면을 연상케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풀어놓게 다니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같이 연결해서 보면 30쪽 같이 연결해서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면 땅에서 풀리는 것은 결국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연상해서 같이 쌓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쌓인 것을 수건 죄로 다 묶여 있는 이 수건을 우리가 풀어놓으면 하늘에서도 그 죄가 다 풀려 놓아지는 것을 우리가 같이 연상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 일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반전이 나타나죠.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에게 하신 일을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이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니. 그러니까 이런 많은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을 행했어도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더 곤궁에 빠지고 자기의 모든 민족이 빼앗기는 것을 더 염려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 중에 이게 이제 49절부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 49절 그중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 가야바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심판할 때 나오는 인물인데 그 해에 이게 되게 중요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가야바가. 근데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임을 미리 말함이라.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 가야바는 자기가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알고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위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를 다 그 땅과 민족을 다 빼앗을 것이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표적을 행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앞으로 일어날 얘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그냥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는 얘기로 그냥 툭 던진 말인데 그게 51절에서 요한이 그 50절에 가야바가 한 얘기의 말씀을 51절에서 바로 풀어주는 거예요. 요한이 주석으로 이걸 풀어주는 건데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자, 가야바가 스스로 가야바로서 한 얘기가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구약 시대부터 율법에서 계속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온 유대 백성들을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피뿌림을 제속 제물을 갖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모든 유대인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은 대제사장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 대제사장이 누구야? 가야바. 가야바니까 온 그 유대 민족의 죄를 다 씻어 주려면 누군가의 희생 제물을 들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야바는 이게 희생 제물인지도 모르고 한 얘기지만 결국은 희생 제물인지 모르고 한 얘기지만 이 사람이 죽어야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툭 던졌는데 그게 이 사람이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입술을 통해서 앞으로의 일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예언으로서 한 게 아니라 이 직무가 한 예언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야바라는 사람이 한 예언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직무로서 한 예언이 딱 선포가 돼서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의 그 사악함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으로서 선포하게끔 만드는 이 놀라운 이 성경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죠. 영의 힘이 놀라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0절과 51절 말씀은 우리 이 악인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으시는 데서도 꼭 필요하듯이 이 대제사장이 자기는 그냥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그리스도의 대속죄물 그런 것을 자기가 스스로를 선포해버리는. 그러니까 이 대제사 가야바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믿음의 고백도 없는데 결국은 자기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해버리는 셈이 돼버린 거예요. 그 직무로 인해서. 자, 또 미리 흩어져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 대제사장이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을 하셨고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니라. 에브라임은 풍요로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풍요로움이라는 뜻인데, 자, 그래서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의 예루살렘에 올랐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음에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하였음이로라. 예수의 발 아래 향유를 붓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기서 마르다는 또 일을 해요. 계속해서 일하는 마르다로 나오죠. 나사로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르다는 계속 일했죠. 여기서도 마르다는 또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이 향유를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에 가시는 게 12절부터 나오잖아. 12절부터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미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 달라요.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가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부터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결국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입성하기 전에 이미 향유를 붓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이 향유를 빗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향유 붓는 이 이야기가 입성하기 전에 미리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누가복음에 가면 여기 4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해서 마리아를 책망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복음서에서 이 가룟 유다가 안 나오는데 여기서 또 가룟 유다라고 특정해서 나와요. 그 사람이, 그 제자가 누군지.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를 팔아넘기는 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 향유를 빗대서도 어찌 이 데나리온에 그러니까 이미 그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서는 그 탐심이 그를 사로잡고 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넘기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그리스도는 이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올라가시면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시지만,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있는 이 순간은 이제는 이제 곧 없어질,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장래한 날을 위해서 이 향유를 붓고, 그리고 또 이 향유로 자기의 장래하는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이제 모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1절에 가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우리가 보면 나사로 때문에라는 이 때문에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나사로 때문에, 왜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느냐? 이 나사로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편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와요. 편지. 너희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3장 3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으로 판에 쓴 것이라. 자, 이제 나사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우리 영적인 진리 안으로 가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도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기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듯이 우리 때문에 많은 복음을 전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생명으로 인해서 이 생명을 낳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그 생명을 갖고 생명을 전하듯이 이제 우리도 죽었다 살아나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생명을 낳도록 가서 우리가 이제 전하게 되면 그 생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로라라는 얘기가 이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에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맞이하여 나가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이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단어입니다. 호산나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죠.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에, 이게 스가랴의 예언서도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 1320 성경이 놀라운 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이게 스가랴서가 이게 언제 쓰여진 거냐면 BC 520년경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0년 후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 구약의 말씀을 예언해서 써놨단 말이야. 9장 9절 1320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구원을 베풀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스가랴의 9장 9절의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12장 15절에서 시온에 예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과 함이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을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과 사람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다. 자, 12장 16절은 몇 절 뭐하고 똑같아요? 요한복음 2장 22절하고 똑같죠, 그죠? 요한복음 2장 22절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께서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요한복음 2장 22절을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왔는데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는데 그때는 몰랐다는 거지. 이게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고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때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나. 이 어린 나귀 새끼라는 것은 결국은 이 어린 나귀는 이방 민족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교부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어린 나귀는 이방 민족인데 결국 모든 유대인들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이 시작됐지만 구원을 얻는 것은 이방 민족이 먼저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유대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은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실 때 내가 이방 민족을 타고 이방의 구원의 손길을 뻗치겠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족의 개념을 새롭게 정하시는 거지.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씨로 새로 난 자가 유대인이 된다라는 그 말씀으로 어린 나귀는 그 유대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예표하고 있는.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이제는 하고 있는 다 이렇게 교부들이 성경을 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나귀는 이방 민족에 대한 예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여기서도 또 역설적인 표현이 나와요.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이걸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꼬면서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어. 보라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라고 하는데 결국은 온 세상이 그를 다 따르는도다라는 바리새인이 자기 스스로가 비꼬면서 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진리를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아까 이제 50절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19절에서 다시 한번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수 없는 얘기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것은 결국은 진리의 말씀이 됐던 거죠.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시니라. 자, 그리고 이것은 호세아서 1장 9절. 호세아서 1장 9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잠깐만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0절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일이 쓸데없도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 이제 유대 백성에게 있어서는 유대 백성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 백성의 하나님이었었다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성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백성의 개념이 이건 이제 로마서에서 너무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 백성의 개념이 이제 유대 백성이 하나님을 거슬려서 유대 백성이 아닌 게 되고 이방 백성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다시 유대 백성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교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긍휼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육적인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약속으로 새로 태어난 유대인이 됐고 그 유대인이 된 온 세상의 백성들이 그를 따라 오는도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이방 백성들이. 근데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이 역설로 그것을 바리새인들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자, 이방인이 새 백성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온 백성이 그를 따르느니라라고 하는 19절 바로 다음 절에 20절에 나오는 건데, 헬라 몇 사람이 왔습니다. 헬라 몇 사람이 와서 그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로되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되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여짜오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느니라. 이게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인자를 얘기할 때는 대속제물이고 자기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얘기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헬라 사람들이 와서 뵙기를 청했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그게 이제 호세아서 아까 1장 9절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얘기하는 이방 민족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하나님은 죽음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을 포함해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헬라 사람 몇 사람이 그 예수께서 나오는 장면은 결국은 이방 민족이 새 백성을 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그걸 보시면서 인자가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영광을 얻을 때가 됐구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이제는 독생자로 오신 그분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제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새 창조 아래서 새 백성을 창조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로마서 8장 29절에 그 말씀 이제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맏아들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하고 연결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의 한 알이 죽어서 이제는 맏아들이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놀라운 얘기가 12장 24절의 말씀과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이 같이 연결돼서 있는 말씀이에요. 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이제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심이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너무 좀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 하리요라고 하면서 아버지여 이 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그 거두어 주소서라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100% 온전히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갖고 있는 똑같은 두려움이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와 100% 다른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해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도 100% 사람이어서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그리스도를 뒤따라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100%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100%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자라는 표현은 100%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이뤄내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자가 아니고 100%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느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대한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 예? 세상에 대한 임금이 쫓겨날. 세상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대한 임금이 사탄.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제2의 출애굽, 죄로부터 출애굽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리겠노라.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리겠다.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 세상 임금에 속해 있던 사람. 세상 임금 누구? 마귀 사탄에 속해 있던 사람이 내게로 이끌리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리가 예수께 이렇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결국은 빛이 여태까지 계속 있었는데도 우리가 아까 13장부터 제가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의 결론이 이제부터 37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1장부터 12장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시느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여태까지는 많은 표적, 7가지 표적, 아까 7가지 의미에 대해서 게마트리아에서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하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한 표적 7가지만 했겠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엄청난 표적을 행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으로 7개만 쓴 건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는데 결론이 뭐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결국은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서두에서 시작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유대 백성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믿지 않아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는 게 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결론이고 이게 서두에 시작됐고 마치는 말에 이걸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나이까 하더라. 주의 팔은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나이까 하였더라. 이게 이제 그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인데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이게 이제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인데 이사야 6장 10절로 한번 가서 볼게요. 이사야 6장 10절.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6장 10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 9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에 내가 여기서 나는 이사야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이 또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게 어느 때까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여호와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배임을 당하고 다 폐허가 될 때까지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상수리 나무에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라는데 이 거룩한 씨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제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로마의 멸망을 예언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지고 다 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 나와서 이렇게 선포를 해도 그 사람을 믿지 않는데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결국 로마의 백성에 의해서 아주 멸망할 때까지 다 나타나도 거룩한 시인 그루터기가 하나 남았는데 그 그루터기로 인해서 다시 유대의 민족이 다시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의 민족은 유대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새 언약 아래서의 새 창조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나타나도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고 너희 마음이 눈이 멀게 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언급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급해서 얘기하면서 이제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까지 유대 백성들이 그를 내몬다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를 죽여라. 나중에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내줄까라고 했는데 결국은 유대 백성들은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해서 소리치고 바라바를 내달라 라고 소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그런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그 다음에 눈이 가려 있어서 그걸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결국은 그 죽음으로 내몬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죽음으로 내몰하고 결국 유대 백성은 로마에서 멸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멸망을 해버리고 났는데 그럼에도 그 구루터기인 예수님이 다시 거룩한 씨가 돼서 유대 백성을 다시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의 유대 백성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마지막 날과 심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을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려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처음에서 초림에서 오신 것은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게 맞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것을 친히 명령을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잃은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걸 계속해서 많이 써먹는 대목들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단 교주들은 자기 뜻이 재림 예수의 뜻이다, 뭐 이런 논리로다가 이걸 하는데, 이것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를 전혀 알지 못해서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본질은 기본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위격은 다르지만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삼위일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은 13장까지만 하겠습니다. 13장까지. 다음 장에 이걸 마칠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다음 절에는 중요 구절만 쭉 해서, 어쨌든 다음 장까지는 요한복음을 끝내야 됩니다. 13장까지 오늘 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맨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지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의 그 문화에서는 종이라 하더라도 주인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도 하지 않는 일을 예수께서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섬김에, 자기가 이제 제자들을 섬기고 자기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을 손수 보여주시는 건데, 그 섬기는 내용이 뭐냐면 죄를 씻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나의 섬김의 내용은 죄를 씻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사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지금 그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죄를 씻기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지금 알지 못하나 이제는 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죄 있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 그랬더니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래. 언제 우리가 목욕을 했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미 계속해서 그리스도는 이 제자들의 죄를 계속 자기의 생명수로서 씻기고 있었던 거예요. 씻기고 있었던 이게, 그러니까 13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의 대화 3장 5절 다시 한번 보면 146쪽 가면,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데, 육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8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로 그러하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새롭게 됐는지 모르고 우리가 언제 씻음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들은 이미 생명수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셔서 이미 목욕한 자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욕한 자와 같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가 없어졌고, 내 발에 묻어있는 우리의 자범죄를 씻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모든 원죄가 씻어지고, 우리의 자범죄는 발에 묻은 죄로 표현되고 있는, 이 발에 묻은 죄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씻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늘 목욕하고 있는 자라는 영적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이미 목욕한 자라는 베드로는 언제 우리가 예수님하고 목욕했나 이렇게 물어봄직한데, 이미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면서 다 깨끗하게 됐든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신 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안 깨끗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 너희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는 아니다라는 것은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지. 너희는 깨끗한데 전체가 깨끗하다 이런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하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게 아니라 너희는 다 깨끗한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4장 8절에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인데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계시함으로써 결국은 이 사랑의 본질은 섬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고 사랑의 본질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자, 13장 16절을 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이나 이단들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능력이 못하고 작다라는 것은 13장 16절을 근거 성구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내가 성부 하나님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서로의 존중하고 서로의 섬김을 표현하고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으로 우리도 통상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버님을 대할 때는 존칭으로 대하시고 그분을 최대한 해서 하시는 것이지 이 성구로 이 3장 16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신천지에서 써먹는 구절인데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라는 건 여기서 일은 무슨 일이에요? 죽음과 부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있을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이뤄두면 내가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내가 부활할 때 내가 부활한 예수임을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신천지에서는 이거를 지금 지금 과천 성전에서 14만 4천 명이 일어날 때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죠. 참 얼토당토하는 해석을 하는 건데. 자,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치를 부여되고 상대방의 가치는 여기요 여기 상대방의 가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그 사람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우리가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도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그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면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3절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여기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라는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요한을 얘기하는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는데
나 요한은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문학적인 표현은 어디에도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요. 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삼층천, 우리가 이제 천국이 있고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천국이 있는 그 삼층천을 사도 바울을 올려다가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쓰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그 고린도 후서에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주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이 문학적인 표현을 이해를 못하면 잘 이해가 안 가요.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바울이야. 근데 바울이 자기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 자기를 이렇게 쓰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3절에 또 나오지.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고린도 후서. 12장.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기서 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 문학적인 표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희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해서 3번 간구하였는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심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그때 강함이라. 이제 이 12장 고린도서 12장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야.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늘에 가서 모든 신령한 것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봤는데 내가 그것을 푸득불 너희에게 자랑하는데 내가 교만해질까봐 내가 이제 여기서 말을 그만두고 내가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 이 육체 가시는 건 자기가 병이 있었던 지병이. 그래서 주님께 3번을 이거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을 주께 간구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거야. 그 육체의 병이. 근데 육체의 병이 안 들어주셨는데 여기서 고백을 하잖아.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사도 바울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의 약함에서 비롯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강하면 그리스도는 내 강한 능력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설당이 없다는 거지. 내가 약해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때 그리스도가 강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나를 온전히 장악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건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이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낮아져 있고 그리스도의 뜻으로 대체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해도 안 들어. 3번이 병을 낫기를 기도하시는데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것이지. 놀라운 진리를.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모든 환상과 모든 계시를 다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방 백성들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도 없고 병도 없고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병으로 인해서 늘 그리스도께 매달리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자기의 약함을
약함을 가지고 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자기가 온 사마리아와 유대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쓸 수 있는 게 그가 약한 때 그리스도가 강함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이 성경 구절에 처럼 이런 이게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여기 요한이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지. 예수의 제자 하나가 있는데 그가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자기라는 걸 자기도 알아.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으니까 예수님 12 제자 중에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요한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죠. 이 요한이. 그래서 누워서 시몬 베드로가 머리질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가룟 유다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이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제 하는 얘기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전에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이 영광을 얻고 부활하셔서 다시 그 부활의 영이 예수들의 제자들에게 다시 왔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뜻을 비로소 그때 알게 된 것이죠. 자, 그 자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실제 아직은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죽지 않으셨는데 이곳을 이미 영광을 받으신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게 계시하는 자는 계시자와 완전히 동일해야 이 계시하는 자를 온전히 투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숭이가 사람을 온전히 유전자로서는 상당히 비슷하다 하더라도 100%가 동일하지 않으면 원숭이는 사람을 그대로 투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계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 아니면 이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100%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로 가볼게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가면 이사야 42장 8절 가면 42장 8절에 가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이름이 여호와래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가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뒤에 17장에 또 가면 17장 22절에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자, 영광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셨대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러면 이사야 42장 8절은 나 여호와는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대.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라는 얘기지. 나 여호와는 다른 이에게 영광을 주지 않는데 그 영광을 받으신 이가 있어. 그 영광이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받으신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거지. 영광을 다른 이에게는 주지 않고 여호와는 다른 이에게는 주지 않으니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놀랍게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주시는 것은 여호와가 여호와에게 영광을 주는 거니까 내가 다른 이에게 영광을 주는 게 아닌 것이라는 거지.
그것을 이해를 하면 놀라운 거죠. 이게 여호와의 이름은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게 영광을 주는 것은 여호와가 여호와에게 영광을 주는 것이어서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이 정확히 배치되지 않는 말씀인 거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아까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새 계명을 줬고, 새 언약 아래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러면 옛 언약 아래에서는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우리가 그걸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지킬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라는 몽학 선생이 돼서 우리에게 갖고, 우리에게 이제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옛 계명은 없어졌고 새 계명을 줬는데, 이 새 계명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 사랑은. 근데 이 사랑하라라는 것도 너희에게 새 언약 아래에서는 너희 힘으로 사랑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같이 주노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복된 기도는 내가 어떠한 것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할 때 저에게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당신의 명령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새 언약 안에서는 올바른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나의 의지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루실 거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실 거를 믿는 믿음,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된 믿음이다. 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이제 이 베드로의 이 거만함은 이제 좀 있다가 3번 부인함으로 아주 박살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 힘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이 그 밑에 나오네. 예수님께 대답하다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3번 부인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실제 이제 3번 부인하잖아요. 이제 3번 부인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게 참 굉장히 놀라운 게 3번을 부인하는데 이 부인이 부인의 의미가 다 달라요. 3번을 부인하는 게 내가 그냥 나 예수 몰라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물어보는 사람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디 나오면 18장에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냐라고 물어볼 때 물어보는 사람도 다 달라. 대답하는 내용도 다 달라. 그러니까 질문이 다르기 때문에 대답이 달라. 자, 보면 18장에 가면 3번 부인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부인이 18장 17절에 나와. 18장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물어봐. 처음에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되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얘기해. 이 사람. 그런데 두 번째 물어보는 거는 25절에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는데 사람들이 묻되, 이제 여종이 묻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의 의미 좀 이따 내가 다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3번째 물어봐. 3번째는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그 말고라는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 물어보는데, 말고라는 사람 친척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첫 번째 물음은 내가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세 번째는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세 번 단계별로 물어본다. 근데 단계별로 물어보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인간의 그 속성을 탈탈 털어버려. 뭐 어떻게 털어버리냐면, 이 사람의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장 친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라고 얘기할 때는 제3자를 얘기하는데,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와 연합되어 있는 하나를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제자, 우리가 지난 시간 옛날에 얘기했던 주관적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죠. 주관적 그리스도. 나에게 있어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구속자 되시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나인데 우리가 어디를 가리이까? 내가 목숨까지도 바치겠나이다. 그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이, 내가 이 사람의 제자, 네가 그 고백했던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말하되 나는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첫 1단계 부인으로 예수와의 친한 관계성, 수제자인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그 친한 관계성조차 부인해서 주관적 그리스도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물어본다. 네가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그 사람의 제자는 베드로와는 좀 상관없는, 좀 떨어져 있는, 친밀성이 없고 객관적 그리스도를, 너 그 객관적 자기와 상관없는 객관적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부인했는데, 그것도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해버려. 그래서 세 번째는 한 번 더 물어봐. 내가 그러면 그 객관적 그리스도와, 넌 그래 그 사람의 제자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객관적 그리스도와 제자는 아니지만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탈탈 털어버리는 거야. 아주 그냥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1단계에서 완전히 주관적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객관적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도 부인하고, 세 번째는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자가 아니냐라는 것도 물어보는데, 그조차도 부인해서 아주 실오라기 하나도 탈탈 남기지 않고 베드로의 모든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다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탈탈 털어버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알았죠. 이렇게까지 탈탈 아주 1.1획도 남기지 않고 나를 부인할 줄 아는 그 베드로의 발을 아까 몇 장 했었어요? 13장에서 누구의 발을 씻겨요? 베드로의 발을. 그렇게 탈탈 부인할 그 배은망덕한 베드로의 발을 사랑스럽게 13절에서 발을 착 씻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발을 씻겨줘도 나를 탈탈 털어서 부인할 그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나보다도 더 많은 길을 가면서 내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 베드로의 발이 함께 보여서 그 베드로가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인생을 끊어보면 우리는 늘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탈탈 털어서 부인할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결국은 아까 성경 말씀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이렇게 탈탈 털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했던 그 베드로조차를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 베드로의 발이 함께 보이니까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탈탈 털어서 우리가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가 결국은 우리가 죽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온전히 부인되고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남지 않은 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나의 모습까지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보시니까, 오늘 내가 비록 좀 나약함 가운데 있고 내가 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좀 떠나 있는 마음 가운데 있어도 언제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 모습을 함께 보시니까, 지금 그 나약해 있는 내 모습도
그리스도의 눈에는 굉장히 사랑스럽게 내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것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자, 이 부인 물어보는 사람도 달라요. 물어보는 사람은 가장 자 보시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의 부인은 가장 강한 것부터 부인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실오라기까지 탈탈 털어서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것부터 낮은 게 되는데 물어보는 사람은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으로 가요. 뭐냐면 문지기 여종이야. 처음에 물어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문지기 여종이 무슨 힘이 있어? 내가 부인한다 한들 그런 사람이 물어보는 데조차도 나는 나의 가장 강한 것을 부인해 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나의 마지막 물어보는 사람은 내가 원수된 사람이 물어보는 거야. 내 원수된 사람. 가장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여기 보면 18장 10절에 그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져와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내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원수된 사람이 자기의 원수인 친척이 물어보는 거야. 너 그 사람하고 동산에 같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은 가장 강하게, 대답하는 것은 가장 강한 것부터 밑으로 이렇게 역순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거의 신학적인 의미는 굉장히 깊은 거예요. 이 신학적인 깊이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장 낮은 사람이 물어봐도 우리는 가장 강한 것부터 부인해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나약함을 가장 초절히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그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나를 믿을 때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 그런 사람조차도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믿을 때는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을 믿는 거라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시는 일을 믿는 게 믿음인 거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늘 자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목숨을 바칠 거라는 자기의 믿음을 믿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부인당하는 거야. 3번이나. 탈탈 털려갖고 아주 빤수 조각 하나도 남기지 않고 탈탈 털려버렸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걸 믿는 그 믿음.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란 말이지. 그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거에 대한 믿음. 나와 상관없이 그분의 신실함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해야 되는 믿음인 것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요한복음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강의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